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새벽에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떠오르는 새날처럼 이 새벽에 저희의 영혼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등불로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 주 앞에 엎드린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그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삶터에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마다 응답받는 기도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수고를 뒤로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결단과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주님 앞에 받은 것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간구마다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첫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은혜롭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사건에 놀랍게도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어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겉으로는 이 거룩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로 가득했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끌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진짜 생각이,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 거룩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백성의 반감을 살까 조심하는 척 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보다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이지요.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사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겉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이죠. 그의 신앙은, 그의 마음에는 이익밖에 없었습니다. 계산된 신앙이죠. 그는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제사장들과 거래합니다. 유다는 돈을 원했죠. 제사장은 죽음을 원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습니다. 이 각자의 욕망이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인류에게 가장 사악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돈을 향한 욕망, 제사장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만나 인류의 구속사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죄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도 예수님의 제자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사단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언제나 삼킬 자를 두루 살피고 돌아다닌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모든 역사도 승리할 것 같지만, 이길 것 같지만, 감당해낼 어떤 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단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단은 사람을 이용해서 악을 꾀하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활동해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역사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악한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이 제사장들의 음모도, 장차 당하실 고통도 미리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유월절을 차분히 준비하셨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과 경건의 본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경건이 뭡니까? 겉으로 무언가를 거룩한 모습을 취하는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지요. 우리는 조급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불안하고 경쟁이 가득한 곳에 하루하루를 급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을 묵묵히 행하라는 것이죠. 하루를 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그 사단의 역사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고난의 길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한 제자들의 모습도 나오지요.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스스로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지요. 그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유월절의 준비가 다 끝나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다 마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능력은 바로 무언가 치밀하게 무언가를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악은 치열하지요. 악한 자들은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사단은 그들의 마음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말씀 앞에 잠잠한 자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것보다 단순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치밀하게 계획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경건한 자들은 그저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자는 악한 자가 될 것이고 풍성이 거두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이 가룟 유다처럼 무언가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그렇게 쫓아 살아가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순종하는 순종이 중심인 신앙입니까? 내가 경건하다고 여긴 이 자리, 이 섬김, 이 모든 것이 행여나 사단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말씀 앞에, 주님의 그 뜻 앞에 단순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